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계속해서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골 골짜민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히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직이 두 사람이 사람이 있으니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미브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질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위를 가지러 문체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의 영향력과 악의 파괴력을 실감하며 사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한 회복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승리를 이루실 주님께 저희의 의심, 걱정, 두려움, 절망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정치적 낙관을 보이라입니다. 이 부제에는 지도자는 이기적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교활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기 이상을 위해서 날뛰는 독단주의자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정치적 낙관주의를 내보임으로써 민심을 얻으라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까지 허용하면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적 자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느 신문 기고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권을 쥐게 된 다윗이 주변의 약삭빠른 기회주의자와 독단적 이상주의자를 물리치고 정치적 낙관주의로 민심을 사로잡는 오늘의 성경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고 왕의 아들이자 친구인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숭고하게 애도했습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다윗이 가장 다윗다운 모습입니다. 믿고 경외하며 관대하고 열정 어린 다윗, 그는 이제 왕입니다. 오래전 사무엘 사사에게서 받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이제 공식적인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의 왕도에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며 견딘 후에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나이 30살에 12지파를 모두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가거나 숨으며 힘겹게 삶을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자기 삶을 이제는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왕으로서 그 위상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어떤 방식으로 그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가 긴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행인 것은 그가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두려워함과 사람들에게 친절함과 쉼없이 기도하는 삶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광야에서 몸소 체험해서 알게 된 그대로 살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사람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사울왕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의 잘린 목이 헤브론으로 오게 된 일은 그의 아버지 사울의 왕관이 시글락으로 오게 된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왕을 죽이거나 죽였다면서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기는커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을 죽였다며 그들을 사형에 처하게 합니다. 각각 북쪽과 남쪽의 군사령관격인 레갑과 바나가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혼란한 정치 상황을 틈타서 또 다른 자신들의 출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행한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왕의 아들, 왕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것은 국가 안전보장과는 거리가 먼 그냥 암살이었습니다.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이들, 즉 브에롯 사람 형제들은 여호와의 사역으로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다고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둘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둘은 다윗이 왕자에 오르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사울왕의 아들을 죽였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 누구도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자기의 믿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왕이 계승자가 된 이스보셋에게 치명적인 가해를 한 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몇 가지 이유가 동시에 작용했을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결코 이스보셋이나 사울 집안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알린 것입니다. 두 사람을 처형한 데 따르는 정치적인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사울왕의 후계자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자들이 사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반 백성은 물론 사울 집안 사람들은
다윗 정권 아래서도 자신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가 사람들이 다윗 왕 시대에도 낙관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자들을 처형했다는 것은 다윗 왕이 몰락한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원수로 보기보다는 형제나 동족으로 본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권력 교체기에 정적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자숙하는 마음이 그들이 먼저 내보여야 할 것입니다만 말입니다. 둘째,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울의 집안을 쉽게 생각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입니다. 비록 한때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고 지금은 사울의 집안이 몰살당하다시피 됐지만 사울 집안은 엄연히 이스라엘 왕의 집안이자 친구 요나단의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암살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윗 왕의 의지는 정적들에게 매우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신앙에 비춰서 다윗은 까닭없이 피 흘리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사울과 사울 집안을 예호하는 일에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해한 행동을 다윗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 암살범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면서 1장에 기록된 아말렉 소년의 사건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손대는 행위, 이들이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된 아말렉 소년의 얘기만 알고 있었어도 감히 이런 짓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의인, 어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낮잠을 자는 그를 죽인 이를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합니다. 역시 다윗의 정치적인 너그러움은 방황하는 북쪽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예우를 갖춰 장사 지내게 하고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묘지에 함께 묻어줬습니다. 반면 암살범들은 수족이 잘린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게 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게 돼 있던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북쪽 지파에는 더 이상 왕이 없게 됐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날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기서 잠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을 확대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한 여자가 낳는 아이 숫자가 평균 0.78명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법무부는 2022년부터 22년 10월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인구가 사라져가는 지방에 외국인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럽을 보라며 이민 확대는 저출산의 해결책이 아니며 섣부른 이민 확대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정책 위반자들은 프랑스 정치인 에릭 제무르그 작가가 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슬람을 신과 함께하는 공산주의라고 평가하면서 이슬람은 공공의 영역과 사생활 사이의 분리를 알지 못하며 최고 지도자 칼리파의 지배 아래 전 세계의 통합을 꿈꾸는 세력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민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데도 어떤 지방에서는 우리 국민과 무슬림 사이에 문화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부터 대구 시내 주택가 한가운데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는 문제를 놓고 마을 주민과 무슬림 건축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민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이민 확대 정책은 결국 사회적 갈등 비용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히브리 민족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외부 민족의 침략이 있을 때에는 지파적인 차이를 접어두고 히브리인으로서 단결했지만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는 곧 지파적 정체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북쪽에 있는 11지파는 때때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고 유달리 개별적 정체성이 강했던 남쪽의 커다란 지파 유다 지파는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통일 국가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 둘이 있는데 하나는 북쪽 사울 군대의 사령관 아브넬이고 다른 하나는 남쪽 다윗 군대의 사령관격인 요압입니다. 북군 사령관격인 아브넬은 아주 세련되게 교활한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극도의 기회주의자로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나서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겁박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과 그 후손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단에서 베알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소.
내가 만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소. 그랬습니다. 한편 남군 사령관격인 요압은 말 그대로 억세고 거친 사람입니다. 그는 일단 사람을 죽이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타입입니다. 또한 그는 소위 독단적 이상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앞뒤 가리지 않는 불같은 성미와 독단주의와 완력을 결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다윗의 원수들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할 경우에 둘 다 다윗 편에 설 사람들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왕국을 다윗 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신중하게 외교적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일을 방해물로 판단되면 가장 신속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거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둘 다 다윗 편이지만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윗이 자신들의 출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종교는 그들의 정치적인 야심을 가리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는 순종 안에서 순조롭고 느긋하게 사는 것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넬과 요압, 그들이 스스로를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들을 우리 편이라고 가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가정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을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일하느냐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처럼 이기적으로 이용하거나 요압처럼 폭력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극도의 기회주의자 아브넬과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요압은 둘 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의 빠뜨리지 않고 모든 장에서 그런 뜻밖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그만두거나 거부합니다. 나는 성경 못 읽겠어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접하는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 천함과 졸렬함과 기회주의와 종교적 폭력과 종교적 선전 조작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거룩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많고 많은 수리아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전혀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최선의 도우미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잡하게 꼬인 문제도
단순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굳이 세상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멀리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있는 배우자에게 배우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대적, 정적도 돌아서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주님, 북한이 하루가 뭐다 하고 핵무기 발사 실험을 하고 있나이다. 인터넷에서 도둑질한 가상화폐로 고가의 발사체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힘을 합해서 북한의 이 도둑질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북한의 뒷배가 되는 나라들을 다루사 핵무기와 미사일 만드는 돈을 대지 못하게 하옵소서. 북한이 더 늦기 전에 국제사회를 향해 핵무기와 핵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하시고,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